안녕하세요. 2020년 3월 15일 주일 아침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개인과 개인, 지역과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서로 봉쇄하고 차단하고 격리하는 그런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자택에서 격리되고 생활센터에서 치유를 받고 병원에서 고난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루와 평강, 치유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대학교의 성도님, 여러분들도 이 코로나 이 작금의 이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또 자신을 돌아보며 교회사적으로 사순절 절기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못했던 것에 대한 회개와 자신을 돌아보는 경건의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님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불신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제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사랑하는 제 아들에게 나타난 장면으로부터 오늘의 말씀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들은 함께 모여 있었고 모인 곳의 문들을 굳게 닫아놨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문 밖에는 유대인들이 두려웠고 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 또한 두려움으로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 속에 있던 문을 닫아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계셨습니다. 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Peace be with you.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두려움에 떨고 문을 닫고 격리해 있는 그들에게 전한 첫 번째 위로의 메시지였습니다.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한 이 선언은 오늘 이 시대의 어려움 속에 특히 뭔가 배타적으로 격리되고 소외되고 자신만의 아픔 세계에 갇혀 있는 자들, 아니면 전 세계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평화와 위로와 생명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난 뒤 제 아들에게 저는 첫 번째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예수께서 이 평강을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상은 예수님의 손에는
돌과 같은 못이 박혀 있습니다. 옆구리에는 노마병정의 창에 찔렸습니다. 예수님은 평강을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보여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속 흔적인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도 가운데 서서. 그리고 서 계셨습니다. 한쪽 구석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서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못자국과 옆구리를, 그 상처를, 그 찔림을 보도록 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경험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없는 평강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평강을 선포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평강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의 그 흔적, 그리고 그 또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평강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끝으로 바울 사도가 그토록 전하고 싶었던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울은 전했던 것이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평강을 선포하시며, 그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의 평강을 사모하는 자, 주의 부활을 기뻐하는 자, 그의 부활을 경험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을 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것은 로마서 6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 함께 장사되고 못 박히고 난 뒤 우리는 제사함이라고 하는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되었습니다.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로마서 6장 4절은 연이어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살리시는 그 부활의 역사로 우리들이 새 생명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대속 제사함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평강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코로나 전국 속에 두려움을 빠진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평강을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셨습니다. 그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숨을 내셨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 코로나 사태를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서,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전염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손 씻는 것을 비롯한 개인 위생, 서로서로 대면해서 공기나 또는 비말을 통해서 전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인간의 호흡이 서로 교류되지 아니하도록 내 몸에서 나오는 호흡이 다른 사람의 호흡 속으로 전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스크로 격리하고 닫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인간의 호흡은 생명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그저 육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 흙 자체는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형상을 담는 인간을 가장 정교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담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눈을 만드시며 하나님께서는 코를 만드시며 하나님께서는 귀를 만드시며 끊임없이 자신의 형상을 자신의 손으로 창조해 갔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호흡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면에 물기를 주어 흙을 경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흙으로서 자신의 얼굴을 가장 가까이 대시면서 자신의 형상으로 피는 인간들 코에다가 예수님은 자신의 입으로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했습니다. 단지 인간은 흙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와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God breathing.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입으로 흙으로 만든 그 인간의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호흡, 생명이 적셔지게 된 것이죠.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셔서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게 되셨습니다. 저는 이 작금의 코로나 사건을 보면서 마스크로 무장하고 마스크로 격리된 인간의 호흡을 교류하기 싫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붙잡으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평강, 십자가, 평강, 그리고 파송.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하시면서 제 아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호흡을
그들에게 불어넣어 주셨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생명이 온 땅에 전달되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 그렇습니다.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이루어진 텍스트입니다.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서 만든 책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필요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서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손으로 친히 가까이 다가가서 친밀하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집중하셔서 인간들 만들어서 자신의 얼굴을 인간들의 코에 가까이 대시면서 호흡을 불어넣을 정도로 친밀하게 다가서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자신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한가운데서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겔 골짜기에 풀어넣어줬던 그 하나님의 생기, 이 죽을 뼈들도 살아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과 호흡 말입니다. 오늘 주일날 여러분들이 교회로 나서든 아니면 어디서 나가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서 생수처럼 역사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저희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숨을 내셨습니다. 그리고는 파송하시면서 너희들이 누구의 죄든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땅의 코로나 사건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부활하신 그의 부활의 은총을 보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시며 생명 되신 주님을 너무 멀리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우리가 또한 우리들의 죄악과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는 것처럼 이 땅의 죄의 전파력과 죄 확산은 오늘 우리들을 묻고 있습니다. TV나 매스컴은 그들이 전하는 내용은 우리를 두려움으로 우리를 계속 묻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들로 하여금 더욱 율법의 정죄 가운데 우리를 빠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두려움, 불안, 염려, 죄 또는 질병, 이런 데서부터 우리가 거리를 둬야 합니다. 이런 데서부터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누려야 합니다. 이런 질병과 사망과 어둠 속에서, 그 흑암의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이런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를 너무 쉽게 얽어매고 묶고 있습니다. 오늘의 문제 속에 내 자신을 파묻지 말고 오늘의 문제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선과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의 그 상처는 주님의 평강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의 죽음의 사건과 연합하고 부활을 경험하고 평강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내 코에다가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듯이 주님 나에게 다가오셔서 주의 호흡으로 생명으로 저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전한 그 평강, 그 십자가의 은혜, 주님께서 찢겨주신 그 살,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들 머리 위에서 발끝까지 씻겨주고 정결하게 되었을 때 주님의 평강과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고, 나는 내 자신의 정체성이 예수 안에 있게 되었을 때 내 옛사람의 십자가와 함께 죽게 되고,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며 경험하며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주님, 예수 안에 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나 질병으로부터 놓여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자유로운 자입니다. 우리들의 육감으로, 감정으로, 정서로, 느낌으로 오늘 지금 코로나의 현장 속에서 지금 살아야 하고 하는 이 현장 속에서도 우리가 주의 평강과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이런 삶의 공간 속에서도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나를 통해서 넘쳐 흐르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는 마스크에 단련된 육체 속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의 생명의 호흡을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골짜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에게 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내 영을 부어줄 테니 너희들은 살아나리라 하시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얼마나 두렵습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생명 치유의 능력, 하나님의 이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과 치유의 능력이 오늘도 당신에게 함께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가 오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고 하는 이 자유의 선포가 이 코로나 사건 속에서 짓눌려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의 삶의 가정 속에서 아파트의 창문을 열고 나는 예수 안에서 자유롭다라고 하는 이 자유로운 선포가 오히려 더 우리를 강건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아닐까. 나는 자유롭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선포가 창조를 만들어 내리라고 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선포가 이 땅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자신의 육체의 호흡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그들에게 심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저를 감싸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땅에서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고난의 현장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제가 전한 요한복음 20장 19절 23절 속에서 우리는 이 고난의 환경 속에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딱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염려와 두려움에 빠진 닫혀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가운데에 서셨다는 겁니다.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부활의 주다. 나는 십자가에 너희들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장사되고 삶 안에 부활했다. 이 십자가의 흔적을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고난 중에 서 있는 부활의 주님,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이 오늘도 우리 삶의 중앙에 서 있는 주님을 바라다 보십시오. 저는 믿습니다. 그곳에서 주의 생명과 십자가의 흔적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자신의 십자가의 흔적을 보여 주시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또한 내 자신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호흡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육체 호흡은 곧 끝나지만 하나님의 호흡이 내 안에 있게 되었을 때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산다고 하는 내 삶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가 아니라 주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 그 자체입니다. 라고 내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하게 되었을 때 오늘도 예수 밖에서 일어나는 이런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은 것처럼 우리가 그들에게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오늘 또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을 보여주시겠어. 두려움이 빠진 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가장 먼저 그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의 잠깐의 이 사건을 보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과 자신이 예수 안에서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평강과 주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주님의 생명과 우리 주님의 전한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